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베풀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내 삶의 거리를 좁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119편은 그 위치와 내용, 분량과 구성면에 있어서 참 매우 이채로운 시입니다. 이 시가 성경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사모의 열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간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분량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장 긴 장이죠. 176편, 176절로 긴 장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8절씩 한 연으로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의 첫머리를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 시인은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흠잡을 곳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두고 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관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또 더 높은 명성을 얻는 것,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은 향락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이다.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이다.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2절에서 언급했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 유발될 만한 모든 악의 요소들을 뿌리째 뽑아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 속에 있는 악한 그 심성들은 버리고 불의와 싸우고 그 근본 원인까지 제하여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의 삶이다. 진정한 복, 온전한 복, 그건 바로 불의를 버리고 불의를 배격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입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죄악된 일을 붙드는 자는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저주지 않습니까?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8절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버리지 말아달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시인은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 표현 속에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큰 공경에 처해져 있고 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감당할 조차 없는 그 위기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행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 이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서 지금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이에요. 왜 이 같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신을 위기에서부터 건져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로부터 건져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시인은 청년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 뭘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자, 9절에 보면은 청년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자신이 이제 시인이 인생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생기가 가득하고 온갖 격정과 유혹에 오염되기 쉬운 그 청년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예요? 힘, 열정. 그만큼 청년기는 활력이 충만한 때 아닙니까? 그만큼 감정과 정욕에 쉽게 휩쓸릴 위험이 있는 시기, 그게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 청년에게 접어든 사람을 향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이게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려는 그런 목표물, 집요한 타락과 어떻게 보면 범죄의 유혹을 받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위기의 시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 그것을 뭘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큰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지금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칠게 일어난 이 청년의 정욕을 물살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의 그런 혼돈스러운 청년들 또 청소년의 그런 삶의 방향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 등대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년들은 삼가해야 되고 그 정욕을 제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복된 방향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음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까? 자,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따를 때에만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청년의 이 시기 또를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거룩함과 정결함에 유혹받기 가장 쉬운 이 시기를 정말 이 혼돈스러운 청년의 때를 올바른 방향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그 격정과 유혹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경건한 자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따르려는 자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행위를 지키지 않는 자일수록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요 이 땅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따르기 원하는 그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기서 말씀을 부득이함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고 따르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여기서 주의 율례들을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지금 행하고 따르고 잊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례라는 이 단어는 보통 본래 의미는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서 성문화된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규범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율례하면은 어떤 내 감정과 내 생각 없이 내 느낌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복종하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는 어떤 군대의 규율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켜감에 있어서 강제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가 않죠.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지키고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으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움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빅을 겪지 않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야 되겠고, 보다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규율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시는 내가 그런 수치를 경험하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긴 하는데 그 율법 자체에 대한 기쁨,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건 없었어요. 그저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는 간과해버리고,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율법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그저 의무감과,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또다시 수치스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겁나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말씀에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혹여나 벌 받는 거 아닐까? 어떤 그런 두려움과 또 그 어떤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생각 가운데서 정말로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대한다면 그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말 어그러짐 없이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동기가 그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와 자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그런 자리에 혹여나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며 기억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따르기 원하나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인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인 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율례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부활주의를 위해서 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어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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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